25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승리에 대한 확신, 찬양,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이 호산나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막 호산나 이렇게 외쳤지만 이런 깊은 내용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팜트리라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했는데,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대추야자라는 열매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추야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대추야자 사진이 이렇게 있길래.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엄청 풍성하죠. 가지 하나에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는데 저거 하나가 20kg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덩어리들이. 그러니까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여러분 나무 모습을 보면은 말라있고 좀 죽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은 죽어가고 있지만 거기에 새순이 돋아나고 또 열매를 맺으면 저렇게 막 엄청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이긴 승리, 풍성함,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 이 종려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려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때는 왕을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기쁨을 표현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쁨의 표현, 즐거움의 표현, 이런 것들을 표현하라 이러는 겁니다. 장막절의 첫날에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또 옷을 벗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닥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왕의 통치자, 그 왕의 통치를 환영하며 그들을 향한 경배, 내가 이렇게 낮추고 엎드린다는 건 상대방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경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겸손해라, 이렇게 엎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높아지는, 이게 여러분 경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이런 의미, 그리고 또 호산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좀 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타인의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와라, 이 참 예수님답지 않은 그러한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리세요. 그런데 어떤 정당한 값을 이렇게 치르지 않고 가져오라는 이러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끌고 오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혹시 그들이 왜 그 나귀를 끌고 갑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요게 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전통의 그런 나귀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희에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여기 보면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나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섬김이고요. 두 번째가 봉사고, 세 번째가 짐을 지는 짐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겸손이에요. 봉사예요.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나귀를 타는 것이 나귀를 타는 것이 겸손한 겁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수하게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적진으로 사신으로 갈 때요. 당신들하고 내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당신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런 의지가 있을 때는 종말을 탑니다. 높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전쟁의 의사가 없이 나는 평화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쟁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이거는 섬김과 봉사, 짐을 지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의 왕으로 어떤 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앞에서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외친 소리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시에는 금기와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산나가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죠? Save us, we pray. 우리가 간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럼 뭘로부터 구원하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로부터. 그럼 로마가 이런 고백을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당시에 어찌 보면 금기되어져 있는 그런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의 철강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과도한 압제와 세금과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던 금기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단연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아주 넓게 확장시켜 주셨고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게 하셨고 그 어떤 나라의 공격과 압제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해요. 그렇단 이야기는요, 로마의 통치는 무너지고 지금 다시금 다윗의 나라와 같은 번영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가장 번성했던 다윗의 나라처럼 회복되게 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당시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김의 왕으로 짐을 지기 위해. 근데 그것은 이들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소서, 빨리 이 압제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이 군중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엇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하나님, 내게 이게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군중들의 반응하고는 사뭇 다른, 또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가 언급도 없습니다. 무명의 누군가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그에게는 큰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말에 이들이 그냥 그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어찌 보면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간 제자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에 그냥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준 이 사람도,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스가랴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종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아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그거예요.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아무 때나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너 예를 들어서 집문서 내놔라, 뭘 팔아,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나귀 새끼 뺏기는 것 같죠. 손해보는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그 뒤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사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오십니다. 구원의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왕으로 오세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다라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내 전부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아무도 타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그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갑니까?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순종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들어서 내 백성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지 않았, 바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선교를 포기하셨겠습니까? 또 다른 바울을 세우고 또 다른 아브라함을 세우고 또 다른 이스라엘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 안에, 그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주인의 부름에 쓰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나귀 타고 편하게 들어가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스가랴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메시아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쓰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왜 나만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기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그 사울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해 사용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재능도 있고요, 리더십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 순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바울처럼, 다 베드로처럼, 다 누구처럼 이렇게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사람이지만 작은 나귀 새끼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왕을 태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런던 다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켜며 행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 벌어 이제 하루 이렇게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죠. 근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근데 이 한 외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노인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가가지고 제가 그 바이올린 한번 좀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날씨도 춥고 손도 시렸던 차에
잘 됐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뭐 만져보고 대가로 뭐라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저렇게 만지더니요,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주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행인들이 막 가다가 길을 멈추고요, 그 연주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푼 두 푼 이 노숙자의 모자에 이 동전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그 가운데 누군가가 그 연주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칩니다. 파가니니다, 파가니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르죠. 예? 파가니니가 누군지 모르죠. 이 바이올린의 유럽을 대표하는 거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연주를 하니까요, 이 노숙자가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가 연주하니까 모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가 가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누가 쓰느냐, 누가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을 쓰는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뜻에 값지게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고리를 하나 고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전구를 하나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어떤 카페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종려주일, 주님, 이 이스라엘 군중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 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는데 이 나귀 새끼가 십자가의 그 길로 겸손의 왕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나귀 새끼와 같이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미천한 나귀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엄청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누구의 손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왕을 태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러한 쓰임 받는 나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종려 주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주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군중은,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질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며 호산나 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왕으로 종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이러한 나귀와 같이 값지게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데, 아까 예배 전에 막 너무너무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 하게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박양순 권사님 둘째 아들 우리 김현진 집사님이시죠. 가정에서 아마 아내분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유아실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환영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네. 그리고 광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태 권사님, 조순자 권사님 둘째 아들이 경남은행에 취업을 해서 부산으로 주중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는 김용태 권사님하고 조순자 권사님이 대접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여러분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임병호 청년이 한남대 이렇게 교직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모건대 정직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저한테 잠깐 찾아왔어요. 오늘 카페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한 발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안 되고 다음 주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 예약이 차 있는데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기도의 응답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이런 복의 은혜가 막 넘쳐서 좋은 소식이 마음껏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는 또 우리 임병호 청년이
그 병호 형제님 지갑에서 지출하는 거죠? 네, 장로님 지갑 아니랍니다, 장로님. 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의 특세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8시에 고난 주간 저녁 기도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이제 오늘부터 쭉 이렇게 하루하루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려고 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하세요. 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같이 나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예수님 고난의 발자취를 쭉 같이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인데 수요일 날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7시 반에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기 때문에 8시 반에 하고 월화목은 8시에 이 본당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를 잠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라 저희가 부활절 예배 때 옥상에서 BBQ 점심 만찬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어르신들은 밑에서 따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부활절 대청소가 4월 4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다 대청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좀 쌓인 먼지들도 제거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오시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날은 부활난 계란도 좀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계란을 이렇게 주일날 해보니까 받으신 데들이 이미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삶고 이 부활난 나눔하는 이 전도까지 같이 좀 토요일에 이렇게 좀 주변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난은 유기동 집사님, 조종자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자, 뭐 특별히 또 광고하실 거 없으시죠? 네, 그럼 드려진 예물 위해서 남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다 예배 후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이 구름 기둥의 은혜로 또 밤에는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강건하도록 회복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몸이 아픈 성도들 속히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또 믿음의 사업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이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또 하는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식사로 봉사하고 또 교회 청소로 또 차량 운행으로 카페에서 방송실에서 성가대로 안내로 하나님 각각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그런 성도들의 손길 주님이 기억하시고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주여 이모저모 목적하여 드려진 예물 하나님 뜻에 맞게 값지게 쓰임받아 하늘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좌우 앞뒤 분들 결단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순종으로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